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일을 또 보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선포합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작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이곳에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주님 한 분만에 경배하십시다. 경배.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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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큰 실망을 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절망은 처음에 실망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망은 결국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망, 원망, 절망,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과정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면 절망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세상으로부터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실망과 절망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겪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박대와 또 소외, 반대 등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와 자신의 현재 모습이 너무 달라서 오는 내부로부터의 절망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할까?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가? 하는 절망이죠. 그리고 이런 절망이 타인에게 투사가 되면 자기 신앙의 기준에 다른 사람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거밖에 되지 못하니? 너는 왜 믿음이 늘 그 모양이니? 하고 탓을 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의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똑같은 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그 기독교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수많은 성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늘 사진을 잠깐 보시면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수신자들이 살았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의 많은 성도들은 당시 땅속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이 땅굴을 가리켜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도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카타콤을 보고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면서 당시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렇게 느끼게 되죠. 또 당시 성도들은 내면적으로 자신들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실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많은 내용들은 거룩한 행실에 대한 교훈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내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절망하고 또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 무엇보다 그 절망을 이길 산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때보다 실망과 절망이 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만 살펴보아도 너무나 많은 소망의 이유들이 발견되지만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자기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 정체성이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자기 정체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입니다. 본문 1절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에는 왠지 참 가난하고 가련하고 또 뭔가 결핍된 그 느낌을 받게 되죠. 나그네는 집을 떠나 고향이 아닌 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에 온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는 안정된 거처가 없이 또 직장이나 삶의 터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고 그곳 주민이 누리는 혜택이나 권리도 가지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들 공동체 일원이 되지 못하며 이방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 파견이나 여행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 한 달 살이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분들은 늘 돌아갈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살림을 늘리는 데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고 쟁취하고 차지하는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고 너는 왜 꼭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비난과 또는 핍박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동면의 양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선택하신 분의 이름이 2절에 열거가 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첫째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그래서 다음 장인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마치 암행어사처럼, 여러분, 과거에 암행어사가 있었죠. 그 보기에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거지인 줄 알았는데 그의 속에는 어마어마한
마패를 숨기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살피고 다니는 왕의 직속 임명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취급받아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편하고 남루하고 무시당하고 살아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패한 관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재산을 모으고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착복을 하고 나그네인 자신을 괴롭혀도 나그네는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품 안에 있는 마패를 만지작거리면서 왕이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 자신을 그저 흩어진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택하심을 입은 자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집이나 직장, 재산이나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힘있게 찬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는 그 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박해와 죽음으로 인해 절망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찬송하십시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그네 거지인 줄 알았는데 신분도 엄청나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향에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사실 기업은커녕 내 이름으로 가게 하나도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게도 대출을 내고 전세로, 그리고 적자에 운영을 해도 적자가 또 되면 얼마나 참 고전을 합니까? 물론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업들도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영원히 지속될 만큼 탄탄한 내부를 가진 기업들이 없습니다. 다 부채 비율이 그 자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크다는 기업들도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위태위태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쇠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업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단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받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당연히 고난도 받죠.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의 이유는 바로 우리 고난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큼의 절망스러운 사건이나 또 유혹,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러한 시험을 받으면서 삽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 시험을 받고 있는데 뭐가 기쁘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산소망의 세 번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시험들이 성도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연단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순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불을 사용합니다. 금은 1064도에서 녹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이 가해지면 금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분리가 되어서 나중에 순도 100%의 순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금을 정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가짜인지는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와 가짜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가짜는 다 그 시련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가짜가 탈 때는 얼마나 불꽃도 요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금은, 진짜 신앙은 겸손하게 녹아서 100%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정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시험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순금조차도 7절 말씀처럼 결국 없어질 금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으로 연단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우리가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고난들을 좀 겪어봤지만 다시 겪으라면 정말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왜 안심해도 되는지 3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잠깐 근심한다고 말씀하시죠. 이 잠깐이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험과 장차 다가올 영광과 상급에 비교하면 너무나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시험과 고통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나는 여기서 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고통의 시간이 잠깐이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시계가 멈춰 있어요. 쳐다보면 그때부터 바늘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내가 안 쳐다보면 또 멈춰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계가 안 간다고 불평했던 분들이 제대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군대 가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하죠. 군대 잠깐이다. 잠깐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는 내가 또 애를 낳나 봐라. 그런데 또 낳아요. 지금의 시험과 고통은 앞으로 주어질 기쁨과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견뎌왔지만 내일은 자신이 없어. 그러나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물론 사탄은 밀가부르듯 우리 영혼을 계속 청구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보십시오. 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죄가 장난이 아닙니다. 상태도 저 모양인데 저 영혼은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허술하고 부족해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언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느꼈습니까? 다름 아닌 고난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유도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도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법이라고 합니다. 낙법. 이것은 잘 넘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유도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오늘은 뭘 배웠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기술을 가르쳐 주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기술을 배워온 것입니다. 아빠, 오늘 기술을 배웠어요. 뭘 배웠냐 했더니 이 아이가 낙법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오늘은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뭔가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잘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이 작은 아이도 잘 넘어지는 것을 배웠구나. 나는 그동안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처럼 아등바등 하며 살았는데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넘어질 만한 시련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움에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이 있다면 우리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나는 망했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놀라운 자기 정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예비한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